우리의 인생이 참 잘되고 좋기만 하면은 좋겠는데 우리의 인생이 꼭 그러지만 않잖아요. 그런데 설상가상이라는 말이 있지요. 눈설, 윗상, 더할가, 또 설이상 그러죠. 날씨가 추워가지고 눈이 내려서 눈이 쑥이 쌓였어요. 그렇지 않아도 추운데 그 위에 또 서리가 덮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춥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놓고 뭐라 설상가상이다. 엎친 데 덮쳤다. 그런 말을 하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어려움도 있지요. 시련도 있지요. 그런데 이 시련이 올 줄을 알기는 알지만은 좀 뜨문뜨문 오면은 좋겠는데, 그런데 시련이나 어려운 일은 꼭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불행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그 가운데 또 어려움이 오고 또 시련이 덮쳐서 오는 경우가 많다. 갈수록 태산이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진 에스겔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냐 하면은, 에스겔 자기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에 침략해 와가지고, 그래서는 이스라엘의 인재들을 다 잡아갔어요. 이 1차 공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이 많은 인재들을 잡아가는데 그 중에 포함된 사람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잡혀갔어요. 그러면 이제 그 뒤부터는 뭔가가 좀 잘 되고 그러면 좋겠는데, 2차 공격 때는 또 와가지고 이번에는 에스겔 같은 사람들을 또 잡아갔어요. 에스겔이 끌려갔어요. 이제 끌려간 지 5년째가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10년 만에 또 침략에 와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됐지요. 갈수록 태산이었다. 이제 뭔가 이제 끝났다, 회복됐다 그러지 않고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그러더니 결국 망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책망을 할 때, 벌을 줄 때 혹은 심판할 때 어느 날 갑자기 탁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당신의 선지자를 보내시고 경고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 2차로 계속 잡혀가게 하고 침공당하게 한 것도 이제 깨달으라는 거죠. 이제 정신 차리라는 거지요. 정신 차리라는 거죠. 1592년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에도 그 선조 대왕 때에 그 외적이 자꾸 침략이 왔었죠. 그러면 빨리 깨닫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당파 싸움하고 정신 차리고, 당시에 이율곡인가요? 이가 그 10만 양병설을 주장하면서 이 병사를 키워내야 합니다. 좀 받아들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당파 싸움만 하다가 결국은 임진왜란이라는 엄청난 어려운 일을 당하죠. 그리고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 당시에 도공들, 그 도자기 같은 거 만드는 이런 사람들 잡혀가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면 결국 망하게 되지요. 오늘 우리들이 영적으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고, 어떨 때는 강단에서 꼭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직언을 하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으면서
돌아서면은 새로운 시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말씀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어요. 결국은 망했어요. 지금 현재 에스겔이 지금 그렇게 끌려가 가지고 다른 나라의 남은 나라에서 그 그발강가라고 하는 그 강가에서 절망 중에 있는 거예요. 자기 나이가 지금 30세가 됐는데 자기의 신분은 어떤 신분이냐 하면은 제사장의 신분이에요. 나이가 30세가 되면 이제 제사장의 일을 시작해야 될 그 시기가 됐는데, 그런데 성전이 아닌 이방 나라에 와서 제사장이 뭐 할 일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절망 가운데 있었다 그 말이죠. 그 절망의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2장의 말씀을 봤습니다마는 1장 1절 시작. 30째 해, 그러니까 에스겔의 나이가 30세가 됐다 그 말이죠.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하나님이 에스겔을 찾아왔어요. 절망 중에 있을 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중에 있을 때, 무기력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은 그때부터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때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되는 거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시면은 절망적 상황이 변하여 희망이 된다. 아멘입니까? 사사기서 6장에 보면은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쳐서 물리쳤다는 이야기, 우리 잘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원래 기드온은 어떤 용사가 아니었어요. 그는 두려움에 떠는 좀 비겁한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이방 나라 미디안 사람들이 공격해 와서 꼭 추수 때가 되면 공격해 왔어요. 내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그리고는 다 추수해가지고 곡간에다 탁 집어넣어 놓으면 침략이 와서 곡간에 집어넣었던 곡식들을 싹 뺏어가 버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는 탁 숨어가지고 있는데 타작을 하려고 하는데, 원래 타작은 마당에서 넓은 마당에서 타작을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보이면 안 되니까 살짝 숨어서 실내에서 포도즙 틀에서 조금씩 타작을 해가지고 숨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타작을 했던 그 기드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두려움에 떨고 있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큰 용사여.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 비겁한 사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여 하면은 진짜 큰 용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면은, 하나님이 오셔서 큰 용사여 하면은 큰 용사가 돼 희망이 보이는 거예요. 희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절망의 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그런데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렸을 적에 60년대 70년대에 그때 당시에 텔레비전이 있었는데, 텔레비전이 흑백 텔레비전,
텔레비전에서 가득히 메우고 동네산 그 동네에 텔레비전이 한두 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네 거기서 막 와서 막 보고 막 응원하고 막 그랬던 거.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연속극이 여로라는 연속극이었어요. 아신가요? 모르죠. 여자의 일생 그런 이야기죠. 어쨌든 자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즐길거리가 되고 사람들의 가슴 속에 불을 일으키고 희망을 주는 그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누구냐 하면은 당시의 프로레슬러 김일 선수 아신가요? 끄떡끄떡 하시는 어르신들도 있고 젊은 사람들은 뭔 말인지 모르지. 김일 선수 프로레슬링 그 사람의 유명한 주특기는 뭐냐면은 박치기였어요. 박치기 하면은 그냥 사람들이 그냥 근데 그 프로레슬링을 하는데 꼭 또 경기를 하는데 일본 사람들하고 경기를 해요. 그 흑백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런데 처음에는 틀림없이 뒤지게 맞아요. 그리고는요 막 의자를 가지고 내리치고 반칙을 치고 그러면은 그걸 보고 있는 우리들은 말이죠 막 분이 나가지고 막 있는데요. 그러다 나중에 쓰러져가지고 피 줄줄줄 흘리면서요 일어나가지고는요 박치기를 해가지고는 말이죠 그 일본 사람 박치기를 한번 탁 하면은요 그러면은 그렇게 세게 맞은 것 같지도 않는데 그냥 가서 저기다가 떨어져갖고 대굴대굴 굴면서 막 그래요. 그러면은요 관중들은 와 하고 일어나고 텔레비전 보고 있던 사람들도 막 박수를 치면서 함성을 지르면서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우리들 가슴에 희망을 불어넣어준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박치기 프로레슬러 김일 선수였어요.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하고 아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조금 커가지고 알고 보니까 다 거짓말이었더만. 자기들끼리 다 짜가지고 그랬더만. 그래가지고는요 그게 그렇게 안 아파. 근데 박치기 하는데 막 아프다고 막 떼굴떼굴 그러면 그것 보고 막 박수를 치면서 말이죠 막 그러면서 막 함성을 치고 말이죠 내가 이긴 것처럼 말이죠. 저 일본 하여간 그 사람들을 그냥 갔다가 그랬다고 이겼다고 막 소리를 지고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당시에 김일 선수가 우리에게 희망을 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것이 가짜였더라. 아니더라 그 말이죠. 세상이 희망을 주는 것 같지만 진짜 희망이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젊은 사람들은 뭔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어른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이야기를 또 하나 해볼게요. 요즘에 우리 대전 사람, 충청도 사람들이 살맛이 난다며요. 젊은 사람. 왜 뭐 때문에 살맛이 나냐? 프로 야구가 지금 현재 하나 이글스가 잘 나간다 그 말이에요. 잘 나간다. 그래서 요즘에 살맛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재밌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 전국의 프로 야구에서 1등을 지금 달리고 있거든요. 1위로 달리고 있거든요. 한 30년 만에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둔 적이 한 30년 만에 지금 처음이라는 거예요.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신이 나가지고 말이죠. 야구 젊은 사람들 하면 야구하면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말이죠. 그러면서 또 이야기한다 그 말이죠. 살맛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진짜가 아니요. 그것도 진짜가 아니야. 그것이 좀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 같지만은 야구가 진짜 희망을 줘요? 아니야. 진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 살맛 난 것 같다고요? 진짜가 아니야.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시면은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믿으세요.
그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이다.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평안을 주려는 것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오시면은 현실이 재앙인 것 같지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면은 오늘 이 주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봐보세요. 우리 교회는 좀 해당이 안 되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보통 다른 교회는 그런 경우들이 있대요. 연말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봉사자들이 목사님을 찾아와. 뭐하러 찾아오겠어요? 목사님, 내년도에는 이 봉사 못 하겠어요. 내년도는 좀 쉴게요. 그래요. 우리 교회는 별로 해당이 안 돼요. 물론 찔리는 사람이 한두 명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찾아와요. 이유가 뭐예요? 그 목사님, 내가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내가 한 1년만 쉬었다가 내후년에 가서 그때에 내가 충전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열심히 잘 감당해 볼게요. 그래요. 그냥 잘 설득을 해봐도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고집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을 찾아서 대화를 할 때는 결정하고 오지 말고 결정하기 전에 와야지. 다 결정해 와가지고 통보하는 사람들이 있어. 통보하는 사람. 그러고 뭐라고 말해도 안 들어. 근데 하여간 어쨌든 그래요. 근데 당부를 하고 그래도 안 들어. 그래서 결국 쉬죠. 근데요, 많은 경우에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좀 있기는 하지만 많은 경우에 충전해서 돌아온다고 그랬는데 충전이 아니라 결국 거기에서 낙오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낙오되어진다. 다른 사람들은 계속 전진하거든요. 그의 영적인 신앙생활이 전진해 가거든요. 근데 자기는 멈췄거든요. 멈춤이 아니라 다른 사람 전진으로 인하여서 자기는 낙오되어지는 거예요. 그 영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교회의 섬김의 요건, 교회의 봉사는요, 어떤 자질과 역량이 아니고 뭔가 충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기 전에 교회 봉사의 직무는 부르심으로 하는 거예요. 뭘로 한다고요?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소명, 부르심으로 감당하는 거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감당한다고요?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일은 자기 힘이 아니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에스겔을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서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런데 네가 잘 감당해라. 그러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 1절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온 건 봐보죠. 읽어보죠.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너 일어나라. 자, 그런데 일어나라. 2절.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요?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일어나라. 너 힘내서 일어나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그를 일으켜 세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은데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일으켜 세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이 아니요, 우리 능력이 아니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으로 된다. 성령으로 된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된다. 삼손이 레이라는 지역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묶여가지고 끌려갈 때에, 그때의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영이, 사사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딱 임해요. 그러자 그가 묶고 있는 그 동아줄을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는요 길바닥에서 굴러다니는 나귀 턱뼈를 하나를 딱 들더니 블레셋 사람 1,000명을 갖다 때려 눕히는 거예요. 그 전에 묶여갖고 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준 줄로 믿습니다. 자기 힘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나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모세는 말을 잘 못한다고 그러고 그런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불렀어요. 은혜로 부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모세가 자꾸 못한다 그러니까는 나는 말을 못합니다. 야, 네 입술을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들어, 내가 네 입술에 네가 말할 말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네가 들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내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그 뱀 꼬리를 다시 잡아라. 여러분, 뱀은 잡을 때 머리를 잡아야 돼요? 꼬리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죠. 꼬리 잡으면 물려요. 그런데 말씀대로 그대로 물리든 어쩌든 말씀대로 순종하고 꼬리를 잡아. 그랬더니 잡자마자 그 뱀이 지팡이가 됐어요. 그 지팡이가 능력의 지팡이가 됐어요. 자기가 요술 부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네 손을 네 품에다 갖다 집어넣어라. 봐봐라. 그 넣었다가 뺐더니 이게 나병에 걸려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이 손이 하얗게 됐다고 말이야. 다시 네 손을 네 품에다 넣어라. 다시 빼라. 그랬더니 다시 깨끗해졌어요. 네 힘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러면서 출애굽기서 7장에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뭐가 되게 한다고요? 신같이 되게 하겠다. 바로 왕 앞에서 네가 신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이 약속을 붙잡고 모세가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이 약속이 모세에게만 주신 약속이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우리가 바로 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한 사람은 신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요. 내가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 생명이 있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 가슴에 새겨서 아멘 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신이 된다. 아멘입니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겠다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을 내가 꽉 붙들고 있어요. 말씀,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아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군요. 그러면 내가가 아니라, 윤수연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산다. 나는 신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가 나인 것 같지? 나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신이다. 그리스도께서 산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는 성령을 담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살고 주님이 나를 살아주시니까 세상에 대해서 쫄지 말고 담대하게, 여러분의 삶이 조그맣고 평범하게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을 담은 신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합니다. 야, 내가 너를 보낸다.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보낸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어디로 보느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3절 4절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내가 너를 보낸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보낸다. 너의 삶의 현장으로, 너의 민족들에게로, 너의 가정으로, 너의 직장으로 내가 너를 보낸다. 그런데 그들이 패역한 자들로서 네 말 안 들을 것이다. 안 듣는데요. 그런데 그 말을, 너의 말을 듣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전해라. 5절 시작.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패역한 족속에서 안 들을 거다. 그런데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7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그 다음에는 또 여러분들이 해봐요.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말해라. 할렐루야. 안 듣는다고 안전할 것인가?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듣는 것은 그들의 일이야. 그래서 나는 일단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통계적으로 교회 성장에서 나온 이런 통계가 하나 있는데, 한 사람이 전도돼서 교회를 나오는데 전도지 100만 장을 뿌릴 때 한 명이 교회 나온대요. 전도지 100만 장, 100만 장 한 명이 나온대. 참 어렵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 교회 전도국에서 전도국장을 비롯해서 전도팀들, 이 더운데 제가 좀 쉬면 안 되겠어요. 좀 그래도 또 나아간대. 그러면서 오정동 일대를, 그것도 제일 더운 시간에 1시 반에 양산 쓰고 땀 팍 흘리면서 나간. 참 그래요. 아까 전도지 100만 장을 돌려야지 된다는데 오정동 일대를 도대체 몇 바퀴를 돌아야지 그 가운데에서 듣고 또 들었던 사람들이 드디어 한 명 나올지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그 더운데. 근데 그들이 그렇게도 돌고 돌아도 듣지 않고 나오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고, 듣느냐 듣지 않느냐는 그들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지 못한다 그 말이죠.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너희는 또 담대해라. 6절 시작.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이 뭐 이상한 말을 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고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핍박의 말을 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핍박의 말이 있을 때 오히려 내게 상이 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니라. 오히려 너 그 전도하다가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냐? 그것 때문에 상이 있다. 상이 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상이 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먼저 네가 은혜 받아라. 그러기 위해서 네 입을 벌려 내가 내게 주는 말씀을 먹어라. 8절 말씀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입을 벌려서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어라. 그걸 뭐냐? 두루마리 책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10절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 말씀을 먹어라. 말씀을 먹을 때 신이 된다 그랬잖아요. 말씀을 받을 때 신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능력들을 막 행사하잖아요. 모세가 선포했더니 나일강의 강물이 핏물이 되어지고 그 나일강에서 개구리가 올라오고 그래가지고는 막 이 애굽 사람들이 밥을 먹으려는데 밥그릇에 그냥 개구리가 막 올라와갖고는 밥 들라가는데 숟가락이 올라가고 놀라가니까는 막 개구리가 입으로 들어가려고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근데 그런 일이 모세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어쩔 때 일어나느냐? 모세가 그냥 할 때 일어난 게 아니고 모세가 바로 왕에게 선포할 때 바로 왕을 찾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일강을 칠 때 그 물이 변해서 피가 된다. 선포할 때 진짜 나일강 물이 핏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개구리가 온 땅에 덮일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을 할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파리떼를 내가 너에게 보내가지고 온 나라에 파리가 득실득실하게 하겠다 말이야. 파리가 밥 위에 딱 올라가고 말이죠. 그리고 파리가 득실거리게 하겠다. 전염병으로 가축이 죽게 하겠다. 다 선포할 때 말씀을 듣는 걸로 먹는 걸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선포할 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우박이 내린다. 우박이. 그런데 벌써 바로의 신하들은 그 말을 듣고 아이고 우박 재앙이 내리구나. 그리고는 얼른 들판에 가가지고 자기 가축들을 다 끌고 와가지고는 집안에다 막 다 들여보냈는데 그런데 끝까지 버티고 뭔 그런 일이 있으려고 한 사람은 그 우박이 막 떨어져 가지고는 들판에 있는 사람들도 다 맞아 죽고 짐승들도 다 맞아 죽고 곡식들도 다 망쳐져 버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모세가 선포할 때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선언할 때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듣고 내 안에만 딱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할 때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자주 하는 말이 있잖아요. 다 같이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없습니다.
자기 옆 사람 쳐다보면서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없습니다. 일단 말해라, 선포해라.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신이다, 신. 나 보통 사람이 아니다. 자기 옆 사람 쳐다보면서 나는 신입니다. 나 무시하지 마세요. 신은 말 한마디 하면은 탁탁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나가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데 주님이니까, 주님이 신이니까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